저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언급된 유월절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라고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자, 아래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날이 너희에게 달들이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이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 집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할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출애굽기 12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유월절 희생이 어린 양이 세 가지로, 즉 어린 양과 그 어린 양과 너희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묘사된 유월절 어린 양을 보면서 결코 실수를 범할 수 없습니다. 1.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 여러 곳에서 어린 양으로 불렸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창세기에서는 이것이 3번이나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째 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자마자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가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짐승이 아담과 이브가 입을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양이었음을 곧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죄에 빠져 타락한 한 쌍의 남녀의 옷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희생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흠있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어 스스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된 둘째 부분은 4장이며 거기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옷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짐승이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이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저는 아벨의 부모가 아벨에게 무엇을 바쳐야 할지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어떤 종류의 짐승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할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죽여야만 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과 4장에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압니다. 창세기에서 양이 언급된 셋째 부분은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자신에게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을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칼을 집어들고 이삭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여기 나타난 이삭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나타냅니다. 순양은 우리 대신 돌아가신 주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의 첫째 책인 창세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며 그 어린 양을 의인화해서 묘사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53장 3절 7절. 그 어린 양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그분을 어린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정체는 침례자 요한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침례자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허리까지 닿는 흙탕물에 섰으며 이때에 예수님께서 뚝 밑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변에 부두를 가르며 오셔서 물에 발을 들여 놓으시자 요한은 양쪽 두 개에 모여 선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어린 양 앞을 달려갈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임을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자기 옆에 왕자에 앉히시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이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자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2절.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어린 양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목자들은 구유 속에서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되신 어린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군대들이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볼 때 먼저 스랍들은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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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으며 그룹들은 두려움을 표시하면서 날개를 접었고 천사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어린 양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당신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죄 가운데서 죽어 영원히 지옥 불호수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의 어린 양이 아니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집 앞에 어떻게 놓아야 할지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문 인방은 문 위를 가로짓는 막대이며 기둥은 문과 수직을 이루며 위아래로 뻗은 나무를 어떤 가장이 우슬초를 취해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문 인방이 맨 가운데에 내려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피는 일직선으로 문의 중앙에서 아래로 흐를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우슬초를 피에 적셔서 눈 옆이에서 왼쪽이 문기둥에 내려치고 문을 가로질러 오른쪽 문기둥에 내려치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집이 대문에는 피에 젖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 갈보리의 십자가요.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그 땅에 두루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에서 어떤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집에 처음 난 자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피였습니다.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독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문 위에 피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슨 문을 말합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속에 당신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문을 통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와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으며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당신을 구하기 위해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당신이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아서고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분을 당신 마음속으로 초청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며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그 피를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고 거룩한 곳에 있는 국률의 자리, 속죄소 혹은 시온소 위에 그것을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지금 이 시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그 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1서 1장 7절.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는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께서 이미 구원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미 그분의 피가 흘려졌고 그것은 지금 이 시간 하늘, 천국이 국률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부르며 자기 마음속으로 그분을 초대함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정직하게 회개하여 자기 죄들에서 돌이키면 우리 예수님은 그 피를 가져오셔서 그의 마음 문 위에 피의 십자가를 만드시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시고 성령님으로 그거를 봉인하십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그분을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의 약속이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사람이 죽음의 문을 통해 영혼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오직 한 가지, 즉 피를 찾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나님은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그분은 피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침례를 찾지 않습니다. 그분은 피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선행, 아베마리아, 방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등을 찾지 않으시며 당신의 성실함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피를 찾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사실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어두운 밤에 이집트에서 유월절 사건이 처음 일어난 이후로 지금 이 시각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린 양의 피를 찾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죽을 때에 여러분 마음 문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둘째 사망인 불호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래 구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곧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자까지 다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것만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그것을 뜻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제 당신이 마음의 문에 그 피가 없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조소하는 사람들과 성경 개정자들이 뭐라 말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네. 이제는 죄로부터 구속받아 새 일이 시작되었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분의 아들을 찬양하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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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네. 내 모든 허물이 사라졌다네.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네.